다락방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이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다락방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1강은 다락방을 제대로 하는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가 오직 복음이 되면 됩니다. 제가 91년도에 그 다락방을 만났어요. 91년도에 다락방을 만났는데 그 다락방을 만나게 되진 배경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먼저 다락방을 만난 거예요. 제가 만난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그 다락방 모임에 집회에 제가 이제 참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유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목사님이 저하고 유 목사님하고 가능하면 못 만나도록 너는 내 제자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한테 은혜 받아야지 이런 이제 시경을 폼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났는데 이분이 초창기 멤버들은 알 겁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유 목사님이 집회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집회 이후에 이분과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결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과 이분이 유 목사님 이분과 결별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락방 흐름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초창기 때 이분이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를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온누리 포도원이라고 이분이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본명은 백항준 그리고 별명은 백삼목사 이래 가지고 이분이 다락방 초창기 때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쉽게 말해 심부름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판매를 이분이 이제 맡아서 이렇게 자료를 판매를 하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양수리 수양관 집회 이후에 이분이 이제 유 목사님하고 이제 결별을 한 겁니다. 입금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다락방 원조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저하고 같이 함께 잠을 자더라고요. 초창기 때입니다. 자는데 이분이 계속 유 목사님에 대한 인간적이고 좀 실수라면 실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 목사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완전하나? 저한테 이제 유 목사님이 안 좋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그 듣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러면 너는 완전하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그때 제가 한 2, 3년도 됐을 싶은데.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제가 그분과 바로 결별을 한 겁니다. 이분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가 평신도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왜 내게 유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아무리 IQ 90이지만은 70이다 70이지만은 그 왜 이 말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내가 지하 35평 유 목사님 교회 제가 이제 훈련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다락방 원조다 하고 떠르고 돌아다니는데
얼마 안 갔어 이분이 이제 간암이 온 겁니다. 간암이 와가지고 가덕도 기도원에서 이분이 이제 막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조집사, 첫사랑, 첫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지금 가덕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내게 있는 현실과 형편에 대한 마지막 한번 도움을 부탁한다. 편지가 왔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안 도와주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진짜 뭐 몰골이 피접이 상고를 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평신도인데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면은 내가 뭐 목사님의 똘마니가 되고 책가방 들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또 전도에 유익하다면은 내가 꼭 대장을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계시기 맞다면은 내가 거기에 얼마든지 뭐 가방 들고 다녀도 되고 내가 뭐 똘마니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보고 배신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분과 함께 있던 분들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모임에서 그 흐름에서 이제 빠져나오니까 저를 보고 이제 뭐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배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갱신이죠. 그리고 제가 도로는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한테 보금 전했는데 그분이 차를 인도에 세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지금 현장은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장은 이런데 뭐 내 자리, 내 이름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나 하는 생각을 평신도 때 제가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길로 치유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락방 35년째입니다. 35년 쭉 받아오면서 그때도 대충 뭐 이해는 됐지만은 왜 함께 같이 다락방에는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다가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권 문제 속에 자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익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전체 이 중요한 흐름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게 결국 뭐냐니까 그 목사에게 처음에 먼저 각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각인되는 거. 복음이 각인되기보다 다른 게 각인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세계복음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야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다락방 전도운동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비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은 사실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은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자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뭐가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되어져 있느냐 그게 사실 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돼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지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어진 그 주인 되어진 상태가 되어질 때 사실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제대로, 누가 다락방 제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걸 맞다면은 다 나름대로 다 하고 싶지요. 근데 다락방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영적 상태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실제 뭡니까? 다락방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다락방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한 명을 불러가지고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꿨잖아요.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만큼 전도는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주후 313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어느 날 뒤집어진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니까요. 밀라노 칙령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 한 100년 쭉 흐르면서 로마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쇠퇴기를 걷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그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부분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13년간 자기 인생 마지막에 책을 한 거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에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이 세상 나라가 있다. 그러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부분으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 목사님들은 알고 뭐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진짜 고전을 뽑으라면 한 3권을 뽑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신학 대전, 그리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을 수 있는 3권의 책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쓰기 전에 뭐 참회록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무너져가는 그 갈등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로마인들이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부분에 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실제로요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해서 와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BC 721년에. 그러니까 뭐 북쪽은 그렇게 망했다 치더라도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자기들은 망하면 안 돼.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니까 자기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일치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 거기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항복해. 항복하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임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 이방인에게 항복할 수 없어. 끝까지 견딘 거죠. 그 결과가 시드기야가 두 눈알이 뽑히고 결국 뭡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이 다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그럼 하나님이 저 이방신에게 진 거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서신이 뭐냐?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착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를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금, 여기까지는 은, 동, 철하고 흙하고 이 신상을 왕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금, 바벨론의 나라가 쉽게 말하면 이제 금이에요. 그 당신이 최고다 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럼 은은 뭡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오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돌이 나타나가지고 신상을 발로 쳤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뜨인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해석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듣고 바로 막 다리를 막 총리로 시작하잖아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는 세상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돌이 아니고 뜨인 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자,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임했다면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된다면 이제 다락방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다락방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다락방이 제대로 안 돼.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쉽게 말하면 안 바뀌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겠죠. 다 알고 또 여기 있는 거고. 근데 문제 사건 속에 다락방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떠났다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진짜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중직자들 가운데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해오셨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다락방은 이런 거야. 다락방은 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운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 이 모임, 이 만남이 진짜 다락방을 제대로 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면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다락방 이랬을 때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다락방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 개인의 사람의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냥 복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안 맞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유 목사님만큼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한 데가 됐어요. 우리 다락방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만큼 알고 있었대요. 또 막상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많은 중직자 사명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의 렘넌트나 교회 안에 렘넌트를 진짜 키울 때 그냥 하나님 나라 주입식으로 이래 이야기가 될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설명이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가 하나님 나라 이라면은 상대방에 앉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막연히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의 비밀을 진짜 여러분 깨닫고 누리려면은 세상 나라를 이해해야 되겠죠. 세상 나라.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 나라 속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 이 땅이 있잖아. 그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 일본이라는 세상 나라. 그 일본에 있는 한 제자가 진짜 일본을 봐버려야 그게 답을 줄 수 있을 겁니까? 일본이란 나라. 그냥 일본이 아니잖아요. 그 일본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보여버려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짜 보여버리면 바뀝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이해돼요. 나도 몰랐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에 잡혔고 뭔가가 나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실제로 뭐냐? 역사해온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중직자나 중요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뭔 일을 한 사람이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교회 일을 맡겨놓으면 지 상태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 상태가 솔직한 말로 안 바뀐 상태에서 지하고 뭐 안 맞고 열받아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막말로 저 선배란 놈이 처음에 군위에 최은석 목사 따라 같이 와가 보니까 뭐 우리 카페에서 뭐 소리다가 막 싸우는데 보니까 선비가 최은석 목사한테 뭐 쉽게 말하면 막 좀 편하게 막 덤비고 막 대들고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우리는 또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게 자기가 진짜 깨달아진다면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그게 왔을 때 그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하면 안 된단다 임마. 내가 왜 이만하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놈이니까. 앞으로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놈이기 때문에 저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내 지금 몇 달 전에 와가지고 막 선영이 그냥 반 잡았는데. 그 말은 제가 여러분 교회 지금 금토일 집중에 제가 강의하러 와가지고 강의하시라고 가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함께 세계복음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은석 목사를 어느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하냐. 1년간 자기 교회가 내년 1월 달에 유럽 5개국 비전 트리빙 한대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일본에 집중을 일이 있어요. 그 본인은 1년 전에 잡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인도받으면서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최은석 목사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냐. 야, 니 그거 가지 말고 일로 와. 그래 아침에 밥 먹을 때 슬쩍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뭐 1년 전부터 준비한 거라 가지고 우리 이 모임은 영시전이야. 뭐 1년 지나고 영시 지나고 뭐. 그래서 오늘부터 최은석 목사가 또 갈등되겠죠. 고민되겠죠.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준비해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비전 트립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목사 가야 될 자리에 다른 놈 보내고 본인은 일로 오면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최은석 목사와 앞으로 미래를 두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전에는 최은석 목사가 이제 대구에 제가 개척했을 때 제 밑에 와가 같이 있을 때는 거의 24 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개척을 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제가 여러분 교회 집중훈련부터 시작해 지금 쭉 같이 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계속 같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표가 이제 좀 와지고 바빠지고 하니까 미국을 가도 최은석 목사가 팀을 따로 들고 오다 보니까 지가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 자기가 들고 온 팀들과 같이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최은석 목사한테 아직까지 좀 전달하고 싶은 게 많아. 왜? 공백 기간이 많아서. 내가 개척하고 초창기 3년을 현석이가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20년 지나가지고 나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20년. 그럼 제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어요? 또 최현성 목사가 내가 개척회가 왔을 때 3년 동안에 본 거하고 본인이 서울 올라가는 동안에 제가 20년간 인도받아 온 진짜 본격적인 교회 제자 훈련, 중직자 훈련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못 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본인에게도 깨닫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인도받은 부분이 최현성 목사와 앞으로 이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내가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본인 나름대로 이제 팀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제가 있는 현장에 인도받는 이 흐름으로 본인이 자꾸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팀이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 해다 되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최현성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없어도 최현성 목사가 쉽게 말하면 제대로 응답받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제 마음에 이제 처음에 그리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최현성 목사님을 마음에 두고 계속 지켜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응답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 당연한 거고 뭐 좋은 거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진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한 개인의 진짜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돼야 되고 이 흐름을 계속 타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본 이 사단과 사단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안 본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 나도 원치 않고 몰랐는데 여러분에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 그래서 복음은 듣고 다락방 안에까지 와 있는데도 헷갈리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무너져요. 그래서 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더 안 바뀌어. 그래서 공중 근세 잡은 자. 여러분 지금도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정사와 근세를 쥐고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망대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공격이 있어요. 거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서 각 나라에서 포로 잡아온 소년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페르시아의 학문, 바빌론의 학문, 언어, 이런 것도 통해서 실제로 뭐냐니까 이 학문이라는 게 들어가면은요 생각에 사고방식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배운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또 언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듣고 배운 모든 학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상이 들어가고요. 사상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학문. 자, 그러면서 뭐냐? 이름도 뒤바꿔보잖아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가 했는 게 뭐예요? 이름 다 바꿔. 그렇죠?
그 일본어 쓰게 만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일본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다니엘과 그 엘리트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자기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말합니까? 결국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일을 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일본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눈에 안 보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왔는가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 뒤바꿔줄 수 있는 한 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뒤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배운 게 참 은혜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서. 제게 보험과 방해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없었다니까 별로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가 쉽죠. 내 뇌에 다른 게 별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 뭐 학문이라든가 뭐 지식 이런 게 내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서요. 예. 왕의 음식 먹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웁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웁니까?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요? 밥 주는 사람에게. 누가 나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밥 주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누가 내 주인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은 뭐지요? 네 인생의 책임지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네 인생의 생명줄이 바로 나야. 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 못하도록. 돈, 성공.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결국 뭐죠? 나. 하나님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 돼. 네 그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 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노력 안 해가지고 세상에 뒤처져. 남들보다 다르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 이래 가르치잖아요. 결국 뭡니까? 나. 하나님 아니야. 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다고 소리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지. 그래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니엘처럼 꿈 해몽하기는 힘들다 치고 다니엘이 지혜가 많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름을 높이고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지. 그래 가르치면 헛방이에요, 여러분. 뭐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과 완전히 틀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나라와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냥이 하잖아요.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 권세자들을 들어봐가지고 나라라는 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사단의 망대로 세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학문, 언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일본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수천 년 역사의 흐름을 보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신 그리고 견고한 지인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생각들 견고한 지인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게 각인 안 돼버리면요 결국 문제 오고 사건 터져버리면 내게 먼저 각인된 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자도 결국 경제 문제 오니까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떠나보잖아요. 왜?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편한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모압이에요. 돌아오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듣고 모두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 의식주. 육신적인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거 이게 절대 가치라면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안 떠나야지. 왜? 그리스도 하나 가졌으면 다 가졌지.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나 내 어떤 질병 오거나 내 산업에 어떤 경제 위기 오면은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왜 이래? 다 완노잖아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목사님들이 교사들이 렘너트들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바뀐 사람이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바뀐 사람이라 가능한 거예요. 내 상태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애들에게 뭔가 전달을 똑바로 하겠어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할 건데 사단의 망대. 이거를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알은 겁니다. 강한 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집을 지었부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집을 지었부대. 강한 자가 실제로 부리는 귀신을 통해 가지고요 한 개인의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지었부대.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보내셔야만 했는가?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절대적 이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이게요 진짜 보이고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또 지난주에는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천국 보냈습니다. 그 아침에 전화 왔어요. 부모가 장례식을 지난주에 하고. 그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면서. 그 뭐 1,000만 원 들고 헌금을 교회에 하고. 그놈 데리고 있을 때요.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로 시집을 걸린답니다. 그 말은 내가 소주 한 병을 마셔야 되는데 3잔만 마셨어. 그 원래 한 병을 마셔야 되는 놈인데 3잔 마시니까 이게 해소가 안 돼. 그걸 보자. 시집을 걸린다거든요. 그러면 술 먹은 상태에서 술을 또 사러 가야 돼. 술 마신 상태에 차 몰고 술 사러 가다가 차 들이받아가지고 차 폐차시키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라. 있던 그 미션은 불질을 뿌고. 한 번도 제가 안 말했습니다. 근데 지 스스로 또 도망가거든요. 내 같은 놈이 하면서 가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와서 암 걸렸다고. 그래 저희 교회 중직자가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미션홈 데리고 와가지고 음식 해먹이면서 한 1년 가까이를 도운 거예요. 그 가족들도 다 몰랐어. 그 처음에 마지막 때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부모님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가 봐. 너무 안 보고 살피시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있었던 걸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랬구나. 그 부모님들도 모르죠. 자기 아들이 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직접 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말로 잡힌 상태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드러나는 그걸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드러난 문제는 결과입니다. 어떤 육신의 결과, 그는 드러난 문제잖아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있잖아요.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근본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 이게 여러분 딱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보여져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맞아져요. 이런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맞아지는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과 여러분이 보는 눈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 중직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이 세상 나라 속에 심어놓은 그걸 그대로 갖고 교회를 쳐다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는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가 되나. 특히 교회 안에 학교 시스템이 이래가 되나. 밖에 뛰어난 엘리트들이나 뛰어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 자기는 맞는 말이고 똑똑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해. 또 안 와 있는 것도 아니야. 와 있어. 와 있는데 그 진짜 메인스트림 흐름은 또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 정신 차렸고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오거든. 그 자녀 문제가 아니야. 네 상태 바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본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고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영원전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숨겨진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국가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북한이라. 태어났는데 그 국가 배경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야.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막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시스템 속에 완전히 인간적인 걸 완전 막 심어넣은 나라. 태어났는데 부모, 국가 배경, 가문 배경이 그 흐름이야. 그 뭘 집어넣겠어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 그 한 개인에게 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국가 배경. 가문 가정 배경, 여기에 성장 배경까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역사지요.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실제로 공중근세 잡은 자, 정치를 붙들고 국가 시스템을 붙들고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 속에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나라의 어떤 흐름이. 이게 여러분 보여버려야 거기에 여러분이 안 끌려가고 안 속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여버리면 내가 뜻을 정하여 되잖아요. 다니엘은 끌려가지는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될 수밖에 없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실제로 뭐냐? 우리 나라가 우리 조상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알고 나가야 돼. 그냥 너보간데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 정치인들을 두고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실제로 뭐가 됐었냐 말이에요. 그 국가가 바빌론에 포로돼 가기 전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영적 상태를 바꾼 거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각인되신 거. 뭐지요? 남은 자. 이 영적 문제와 영적인 흐름을 알도록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 진짜 여러분에게 이 뭐가 각인되느냐? 진짜 십자가가 여러분을 맞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사망. 죽을 뻔했던 여러분을 건진 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뿌리 내리신 겁니다. 순례자입니다. 그 말은 뭐죠? 부활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 이 남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라면은 진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해해버리면은 순례자 부활 이 말은 뭐죠? 그 구원을 누리는 기도가 뭔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순간에 기도가 내게 바뀌었거든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 맞고 내가 기도를 틀리게 했고 기도가 뭔가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체질입니다. 뭐지요? 정복자입니다. 이게 뭐지요? 성령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 이게요 진짜 각인돼 버려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왕, 내 영적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집중, 기도 24.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다. 세상 전도 현장이 보인다니까. 이거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한 개인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되져야 다락방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다락방을 제대로. 그래서 오직 복음,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상태가 돼야 다락방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5년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도 현장에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우리 중독 예방 선교국이라는 이 흐름을 통해서 이 흐름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다면은 역사하시겠죠. 지금 이 전도운동 35년의 흐름을 타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데 우리가 그거하고 맞다면은 역사는 하나님 하시겠죠. 다락방 제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자, 이래 돼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게 시간표가 딱 맞아진 거죠. 완벽하게. 그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이미 뭐냐게 이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근데 이거 빼놓고 여러분이,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래가 우리가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TV 어디 수상소금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뭐.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의 이 상태가 바뀌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어떤 기록이 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요. 포로로. 근데 포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흩어진 자잖아요. 뭡니까?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교 갈 때 내가 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학은 복음화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학은 복음화 할 선교사, 파송된 자. 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본업과 여러분의 부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먹고 살아 일하러 가야 된다. 아니잖아요. 산업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 나라,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 휘둘리잖아요. 노예로 끌리다잖아요. 애가 막 중직자, 장로가 산업하면서 쉽게 말하면 막 그 산업 현장 속에서 먹고 살아남아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돈 벌기 위해서는 불신자들 종로로 타면서라도 견뎌야 되잖아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참으면서 억지로 막 일하니까 접대해야 되지.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회식 자리로. 그렇게 어느 날 불면증 와본다. 그 마음이 와지는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정신 문제를 뭔가 다른 걸로 막 세상적인 걸로 막 자기 미래를 뭔가 일확천금을 노려야 돼. 앞으로 내 미래를 뭔가로 다른 걸로 보장해야 돼. 보상받아야 돼. 이 장로가 중직자가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전부 다 공허합니다. 공허한 거를 뭔가 교회에 헌신하고 뭔가 하는 걸로 포장 딱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자기 어떤 영적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주의 종들과 교회를 뭐 한 거 그걸로 자기가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나름대로 한 것처럼 자기 그 영적 상태 그 공함을 다른 종교로 헌신하고 봉사한 걸로 커버하면서 덮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못 봅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서서히. 이래가 저희 교회 어느 날 장로 한 분이 오셨다니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와서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저는 듣고 알죠,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친구를 보냈을까? 이 친구 쉽게 말하면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저희 교회 2년 만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잘 모르고 실제로 확신이 없구라고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눈이 안 보이 이 사단이요, 여러분을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죽이버리면 뭐라 할 겁니까? 이게 안 돼 있다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속에 있어요.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잖아요. 수면제 먹어야 돼. 저녁에 잠 못 자. 스트레스 이빨 받아요. 그걸 복음으로 누리지를 못해. 살아남아야 돼. 현장 속에서. 여러분 중직자들 현장에 지금 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입장이 이해합니까? 하나님 없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현장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 없어. 그 기도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 분위기 속에 내가 막 따라가야 돼. 인본주의 쓰면서.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버려야 되잖아요. 내 생명줄은 느부갓네살 네게 있지 않고 나의 생명줄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말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세상 속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있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태들이 어떨지 여러분 이해해 보시라니까요. 그 교회가 중직자라고 교회 헌신한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자꾸 다른 걸 덮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완전히 무너지도록 본인의 어떤 그게 되도록 계속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진짜 발견되지도록. 그 저는 저한테 뭐 밥 사주고 뭐 저한테 선물해주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거 절대로 그런 데 안 속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언제든지 나는 안면 돌려버립니다. 뭐 죽고 주는 거 받아놓고 난 뒤찌릅니다 그냥. 포로가 아닙니다. 흩어진 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파송한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거기서 뭐 합니까?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실제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이 내에 임한 하나님의 이상을요 실제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계시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애굽의 바로는 그래도 꿈을 이야기해서 해석을 해달라 했지, 이 느부갓네살 하면 꿈 이야기도 안 하고 알아맞혀야 됐잖아요.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임한 이 내에 임한 이상을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해석까지 정확하게.
파수꾼. 정탐꾼. 귀를 드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먼저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는 다 믿지. 믿는 것도 믿는 건 나름이잖아요. 하나님 알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래 되거든요. 진짜 은혜가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나 알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시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의 진짜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에게 망대가 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의 문, 양문을 수축하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서잖아요.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망대가 섰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모인 자들이 이 예배 이때 눈에 안 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락방이 딱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습니다. 물길로. 그것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12시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온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상태가 여러분 되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딱 주십니다. 만남을 주는데 여러분의 그 한 개인의 근원적인 부분에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자를 딱 만났는데 물 이야기를 했지요.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랍니까? 아이고 그런 물 있어요?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줘봐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번 이혼하고 6번이 남자하고 사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생각지도 못한 이 여자가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은 뭐 거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랍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뭘 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바로 나다. 이 여자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왜? 여러분 남자 5명 바꿔봐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6번째 남자가 사는데 그지 남자 아니라. 그 말은 뭐지요? 그 여자의 문제가 남자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자기도 원치 않는 이 삶에 와지는 고통의 문제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낮에 물 들어왔다니까. 사람 꼬라지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자기 와지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사, 예배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냄으로 뭔가 자기의 이 와지는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갈급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올 것도 알고 있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자기에게 알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줘버린 거예요. 수가성이 발칵 뒤집어. 이 여자가 자기 물동이 버려두고 말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다락방 제대로 시작해버리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가지고 야 사람 모여봐라 너 다락방 하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교인들 도와주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심으로 되어지는 다락방이 있어요. 한 군데만 일어나봐도 돼. 한 군데만 일어나도 되잖아요. 제가 이 한 군데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한 한 여자에게 제가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시간표에서 은혜를 받고 이 여자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현장으로 내가 파고들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계속 복음 말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와지니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죽는 게 답이다. 내 이제 끝내겠다 내 인생. 그런 마음으로 그 현장에 온 여자에게 하나님 역사해버린 말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먹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이제 뭐냐. 말씀 듣는 쪽으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상태를 바꾸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받아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파 몇 개 놔두고 거기서 시작했어요. 사업하는 장사하는 가게 뒤편에 내가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떡 열리더니 손님이 들어오는 거죠. 이 성도가 세신자가 손님이 들어오니까 손님 그냥 보내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린 중에 다음에 오세요 하고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손님이 들어오는데 뭘 찾습니까? 이러니까 뭘 이야기하는데 이 매상이 좀 되는 거라. 그냥 눈동자가 흔들리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제 마음이 그냥 한 명 안 찾고 예배 드리다 손님 들어왔다니까. 근데 이 세신자가 흔들리잖아요. 아, 얘 손님 받으세요 하고 예배 드리다 접고 쟤는 밖에 나갔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동성로 아침에 시실 돌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손님 맞아가 뭐 하고 난 뒤는 양심이 찔렸는지 전화 왔더라고요. 전도사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괜찮아요. 그랬던 제가 시작에 돌아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세신자 한 사람이 그 손님 하나에 흔들리던 사람이 지금 중직자가 돼가지고 자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 한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 이전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뭐 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안 열었습니다. 일단 함께 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여자가 말씀에 충격받으니까 말씀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는 현장에 계속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요, 현장을 확인시켰어요. 다른 말로 메시지를 확인시켰다니까. 왜 다락방이 이단인가? 그리고 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는가? 교회당 건물은 많지만 현장에 교회가 없어.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장에 교회당은 많은데 교회는 없어. 그 말은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는 전부 다 무속인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쉽게 말해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그래서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깨닫게 하고 거기서 시작했다. 그게 지금요,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까지, 그리고 지금 2, 3, 7, 5천 종족을 내가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이 바르게 되면 됩니다. 자, 다락방을 제대로, 그 다락방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뜻을 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며 지금 있는 이 현장, 어떤 현장인가 깨달아지니까 뜻을 정하고요. 결단하는 겁니까? 막연히 그냥 뜻을 정하고 이랍니까? 지금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어떤 나라고, 그럼 나는 누군고,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는가? 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진짜 다락방 제대로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집중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먼저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지는 오직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에서부터 2, 3, 7, 5천 종족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참된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쉬는 거야? 자리 앉아. 광고 중에 15분 쉰다고. 네, 저희